오늘 미사는 지난 6월 30일 명동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신 박민훈 요셉 신부님의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을 위한 새사제의 첫 미사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성가는 모두 오르간 연주곡으로 대신할 예정이며 미사 중 마스크를 벗으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할 사제를 맞이하기 위해 성당 입구 문 쪽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교회는 성 토마스 사도 축일을 기념합니다. 오늘 미사는 성 토마스 사도 축일 미사와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실 미사로 봉헌하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토마스 사도의 주기를 영광스럽게 지내는 저희가 그의 전구로 굳은 믿음을 지니고 그가 주님으로 고백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손으배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박민웅 요셉 사제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성 토마스 사도 축일 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성모신심 미사 복음을 읽고 에 대해서 좀 강론을 하려고 우리 최준현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카나에서 공생활의 첫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는 두 가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당신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서 이 기적의 조력자로서 예수님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께서는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주체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담담히 청하셨던 그 말씀에 깊이 머물러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저에게 이런 성모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함께 깊이 공감하시고 또 그 청원을 예수님께 대신 전해주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다가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말입니다. 이처럼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절한 청원을 대신하여 주님께 간절히 말씀드려 주시고 또 자녀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와 주님을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10년 전 하느님의 부르심과 저의 응답은 예수의 입회라는 인생의 새로운 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사도직 분들께 이 성모님의 이어주심을 닮은 10년간의 예수의 양성, 특별히 저를 양성시키신 예수의 선배 신부님들이라는 통로를 통해 제가 우리 주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10월에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입회 심사를 시작했고 각각 총 6분의 신부님과 만나서 성소, 즉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말 6명 중 4명의 형제가 예수회로부터 입회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 4명 중에 저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입회 허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수원에 있는 예수의 수련원으로 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회 허락을 받은 이후부터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회 심사를 하면서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었지만 입회 허락을 받은 후에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제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저에게 퍼뜩 떠오른 그 잘못이 제가 가톨릭교회에서 사제품을 받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 잘못이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었고 무엇보다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입회 심사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크게 제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한 영과 악한 영 사이에 줄다리기에 지칠 대로 지쳐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살도 엄청나게 빠졌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성서 담당 수사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해가 진 저녁쯤이에요. 민우 형제 입회 준비 잘 돼가셔? 이렇게 항상 밝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수사님과의 통화가 오늘은 마지막이지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입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사님께서는 저를 다그치시거나 당황해 하시지 않고 아주 다정하게 이유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당시 예수의 입회를 준비하던 형제들을 동반해 주셨던 지원장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몇 분간 인기척 없는 전화를 붙들고 서 있던 그때가 아마 그때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윽고 들려온 수사님의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민우 형제 괜찮아. 혹시 지금 올 수 있으면 소명의 집으로 올래? 지원장 신부님께서 민우 형제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늦은 저녁 한껏 무거워진 마음을 부여잡고 당시 아현동에 있었던 예수의 지원자의 집인 소명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그 걸음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소명의 집 경당에서 저는 지원장 신부님께 저의 숨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우 형제 괜찮다.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 비록 늦었지만 형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이게 신부님이 하신 되게 멋있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일랜드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명언으로 신부님께서는 이미 뒤집힐 대로 뒤집어진 제 속을 따스히 보듬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펑펑 울면서 온 터라 퉁퉁 부은 눈에서 더 나올 눈물이 있을까 했지만 신부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울음이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유로운 이가 되라는 것이었음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죄성보다 항상 더 크신 하느님의 자비가 이러하구나.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간절히 저를 찾으셨던 하느님께 깊은 감사함으로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으로 인해 저는 하느님과 예수 외에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가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처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자 그 일의 협력자로서 더욱 잘 파견받기 위해 더욱더 하느님과 예수에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야겠다는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예수회라는 통로를 통해 허락되었던 강렬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2013년에 서원을 하고 2015년까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철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살았던 성 알로이시오의 집에서의 장면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제가 전체 수사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밀물처럼 들이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모두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공동체 담당 구역 청소를 하던 중에 저 만치에서 공동체 원장 신부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청소 중인 저를 그냥 지나쳐 가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수사님, 산책까지 않을래요? 그때 저의 대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네, 신부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 청소 중이라서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만큼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이런 제 대답에 당황해 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 모습이 아니라 아주 관대하고 인자하게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같이 산책 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때서나 또 지금에서나 돌이켜보면 당시 원장 신부님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신부님께서 지친 나를 알아봐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시려고 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또 만약 제가 예 신부님 했으면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 쌓였던 긴장도 풀어주시려고 하셨을 것이고요. 당시 저희 이런 산책 거절 사건은 공동체에서 꽤나 회자가 됐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농담으로 무엄하다! 감히 원장 신부님께서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거절을 하다니 라는 식의 농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장난 섞인 반응을 저와 같이 들으셨음에도 허허허 하시면서 인자한 웃음으로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 주셨던 원장 신부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산책까지 않으래요. 이 장면은 저에게 몸과 마음이 힘겨울 때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요셉아 괜찮다. 잘못해도 서툴러도 괜찮다. 내 안에서 쉬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도 얻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2018년과 2019년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살았던 아롯배 공동체에서의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점점 다가오는 서품을 앞두고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이자 불충한 내가 감히 사제서품을 청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과연 예수의 사제로 살기에 자격이 있는가?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 고민을 했었고요.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 하는 대로 원장 신부님을 쪼르르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님 지금 바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는 것을 아셨는지 신부님께서는 아니 안 바쁜데 민옥사님 내 사무실로 올래? 이렇게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저 깊은 지하로 꺼져 내리는 듯한 마음을 부여잡고 신부님을 찾아가 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엉엉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저를 한참 동안 따스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신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흥사님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신부님께서 저와 정말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박민웅이라는 수도자의 책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려고. 신부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책을 이만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만 오히려 신부님께서는 이야기는 계속된다라고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던 것이죠.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민웅사님, 죄나 불중의 패턴만을 보지 말고 하느님께서 수사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수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총의 패턴을 보세요. 제가 잘나서 제가 합당하기에 혹은 저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제로 서품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불충함 안에서도 성실히 일하시고 또 저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의 짐으로 사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날 신부님과 함께 나눴던 그 장면은 하느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자비로운 눈으로 저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저에 대해 끈질기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자 통로였습니다. 예수의 양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저를 아주 자비로이 불러주셨던 장면들은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제 앞에 계신 기도의 사도직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해 제가 그리고 이 미소한 예수회의 회원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도직 분들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딴 예수회의 회원들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살고 전하며 또 그 수도회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희망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길을 걸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저희 예술회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파견되고 기쁘게 투신하여 더욱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저희와 함께 이 길을 예수 성식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기 계신 우리 기도의 사도직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께 가득하기를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성모님처럼 또 성 토마스 사도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의 주님을 기도와 삶으로써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해봅니다. 다 함께 우리의 바람을 나눕시다.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진리의 빛을 밝히고 교회의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를 세상의 참된 빛과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 정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실자이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은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게 하시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사제 박민웅 요셉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 새로이 서품을 받은 박민웅 요셉 세사제가 축복 속에서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행복한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오늘 공헌하시는 공헌 예물은 내년 후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을 위한 돌봄 인쇄를 위한 출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토마스 사도의 신앙 고백을 기리는 저희가 주님께 마땅한 찬미의 제사를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에 있는 저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토마스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상채소 내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성사에서 참으로 성자의 몸을 모시고 비오니 복된 토마스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님이며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새 사제로서 기도의 사도직 회원분들께 장원 방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여주시고 매 기도문마다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